룻기 제4장입니다. 룻기의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장에서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사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룻기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이 기업 물을 자를 타진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가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에 대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에게 아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지는 족보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6절 중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를 찾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자, 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문이 나옵니다. 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는지, 기업 물을 자를 찾으면 기업 물을 자 그들이 집에 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성문은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2000년, 3000년 이상의 그 시대에 살던 그때 우리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키는 성의 문이죠. 모든 사람이 밤에는 성문을 닫고 또 아침 되면 성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각각의 토지, 농토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가장 트래픽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왔다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 친족,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를 찾으러 성문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말하고 앉히는 것을 보죠. 이것은 이제 이 송사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이 권리를 이양하는 이런 송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 10명을 청하고 그 사람들을 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문의 역할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어떤 일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때,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트래픽이 많고 하는 데가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입니다.
판결하고 재판할 때도 이 성문 앞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적인 재판과 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이나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 송사할 때 이 성문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네 번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 성문에 올라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거나 여기서 선포하거나 예언하는 일을 바로 이 성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모든 재판, 결정, 다시 말하면 이 시를 운영하는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 야 성문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성문 앞에 거기서 기다렸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문에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성문이 언제 여기냐? 새벽 해가 뜨면 일찍 엽니다. 왜? 사람들이 사는 건 성 안에 살지만 그들의 일하는 농토, 기업들은 다 성 밖에 농토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새벽부터 나가서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 보아스가 아침 일찍이 성문에 미리 나간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3장에서 어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이 일을 해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너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룻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새벽에 바로 성으로 타작마당에서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 마침 1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자, 이 마침이 2장에도 마침이 나왔더랬어요. 2장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에 안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타작 이삭 죽게 하는 이때에 바로 보아스의 밭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을 만난 거예요. 여기도 마침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마침 보아스가 바로 룻과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우연히 어쩌다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마침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서 보는 거지만은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마침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은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인간의 눈으로 마침 이게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맺어주구나 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1절에 후반부에 보면 기업 물을 자 마침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그가 와서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개요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보아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아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성문 앞에서 여기 보는데 왔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를 때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지 알지. 아니면 어이 뭐 누구요 뭐 어찌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 그래서 아무개라고 기록했을까? 이건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도 나보다 더 가까운, 너에 가까운 기업 친족이 있다. 내가 그를 만날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는 이 먼저 지나가는 친족,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서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왜 이 성경에 룻기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렇게 어릴 때인데 제가 신촌에 태어나서 신촌에 살았는데 거기에 극장이 하나가 있어요. 신영극장이라고. 그때는 뭐 간판도 직접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붙이고 그러고 우리 그쪽에 신촌 연대 앞에 그쪽 거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 그 관리도 허술하니까 뒷문으로 안에 저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감명 깊게 봤던 게 하나 뭐냐면 지금도 이름이 있지 않은데 They call me nobody. nobody야 이름이. 이 곤충잡이 카우보이가 쏴가지고 막 물리치고 죽이고 악인 죽이고 하는 영화인데 그때 They call me nobody.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My name is nobody. 뭐 이렇게 nobody야 nobody. 아무개요? 이건 nobody예요. 자기 이름이 nobody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러지만 멋있게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왜 분명히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개요 라고 썼을까? 이 사람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뒤에 내용을 알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더 중요히 여기는 자라 자기는 나 이거 처음에는 오케이 하다가 자기는 나 이거 뭐 모르겠다. 네가 해라. 하고 포기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이름을 쓰질 않고 아무개요 라고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개요 라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룻에게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고 더 가까운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유익 때문에 그는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아무 가치가 없고 유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이게 그들을 10명을 앉혔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그 노력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밤새 저녁에 타작 그 마당에서 그거 다 하고 잔치하고 그다음에 밤에 자다가 새벽에 자다가 룻이 발치 이불에 있는 걸 깨닫고 보고 얘기하다가 새벽에 글을 보내고 해 뜨기 전에 보내고 깜깜할 때 보내고 그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 성문으로 와가지고 성문에서 올라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했느냐? 장로 10명을 청하지 않습니다. 뭐 장로가 뭐 10명이 몰려다닙니까? 한 사람은 여기서 이때 나오고 한 사람은 저때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 장로들을 유력자니까 이 사람들 잠깐 와서 여기서 좀 앉으시고 우리가 이거 결정할 것들이 있고 당신이 증인이 되니까 와십시오. 해가 10명을 하나씩 다 맞춰가지고 앉힌 거예요. 그것은 이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부를 자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보아스는 이렇게 모든 일에 성실한 것을 이 짧은 요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다 앉힌 다음에 그럼 왜 이 장로 10명을 왜 앉혔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둘이 모여서 둘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쓱싹쓱싹 해서 하면은 나중에 뭐 다른 소리 나오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율법에 의하면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근데 이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증인들 앞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의 결백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명백한 이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아닙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와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 그 남편이죠. 남편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함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는 그가 갖고 있지만 그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토지관은 어떠냐면 이 모든 땅은 땅의 토지와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맡아서 이걸 하다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걸 잃어버리게 될 때는 돈이 없어 할 수도 있고 병나서 아파서 치료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기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별난 방법이 많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년 7번을 지나면 그럼 그 다음에가 신년 50년째가 신년 아닙니까? 주빌리 신년이 되면은 이거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줘요. 근데 그 사이에 5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사이에는 이거를 이 토지를 누가 빚 때문에 누구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고 그 돈, 그 토지를 다시 받는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고엘. 따라서 보세요. 고엘. 이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걸 기업을 물어주는 자. 영어로 뭐 redeem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그 금액을 갚음으로 그의 빚진 것을 대신 지불해주는 대속. 그러니까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죄값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의 가장 핵심 토픽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당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엘리멜렉이 각 가정마다 자기 땅이 있는데 이거를 있는데 엘리멜렉은 죽었으니까 누가 관할합니까? 나오미죠.
왜냐하면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또 아들 자식도 없이.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관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땅을 놔두고 모압으로 이사 갔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 땅을 다 팔고 간 건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땅이 100이 있었는데 이 100을 다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반은 팔고 반은 남겨두고 갔다가 다시 왔는 건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룻 보고 이제 룻이 나가서 이삭 죽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 땅이 있다면 어느 땅으로 이삭 죽게 나가겠습니까? 자기 땅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 지금 룻은 어느 땅으로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죠. 자, 그래서 이 땅을 다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사? 나오미야. 이 룻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네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가 이걸 사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나다. 그 다음엔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내가 물었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그걸 물은다고 얘기했을까? 일반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첫째는 그 기업, 땅, 재산, 빚이 있거나 그걸 뺏기거나 그러면 그것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사주주는 리디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이, 그 집에 대가 끊겼으면은, 그 남편이 죽어 대가 끊겼는데 자식이 없는데 끊겼다. 이럴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자손,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업 물을 자인데, 지금 여기서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뭐 그거 내가 물지, 내가 대신 지불하고 사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친구가 나는 내가 손해볼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 얘기만 했습니다. 엘리멜렉 땅인데 그 안에 나오미가 이걸 관할하고 그게 속해 있는데 이거를 네가 사서 기업을 물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예스를 했는 거냐면, 지금 나오미는 늙었잖아요. 그리고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가지고 기업을 다시 물러줘도 이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후손이 없는데 나오미 혼자. 그러니까 그 룻이 따라온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는 알죠. 근데 늙었잖아요. 나오미로 해서 이 땅을 자기가 사도 자기한테 손해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나오미에게는 그 후손, 대를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줘도 나오미 죽으면 눕게 돼요. 짓게 되는 거예요. 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니까. 그래서 오케이,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절 6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4절에서 내가 물으겠다 얘기했는데 5절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서 룻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만 얘기했을 때는 나오미 나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이 땅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나오미가 관할하는데 이걸 사주면 그런데 거기에는 그 아들의 아내인 죽은 자 그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자식 없이 하는데 애를 나눌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줘야 된다. 다시 한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그와 함께해서 그의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너 내 기업에 손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난 못한다. 네가 해라. 난 못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젊은 여인, 그 아들의 아내인 젊은 모압 여인 룻이 있으니까 그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이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룻에게 들어가서 낳은 그 아들에게 통해서 자기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또 그럴 때까지 이 룻과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자랄 때까지 나오미 먹이 살려야죠. 룻과 나는 애들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너무 손해가 많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그러죠. 성경이 냉혹하게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잘 먹고 손해가 안 나고 유익하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하나님 책에는 아무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과 같이 이방 여자예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과부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창피도 무릅쓰고 이방 여자가 보아스 발치이불에 들어가서 그가 뭐 남자가 그리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유대인의 풍습, 대를 잇는 그 일에 자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자로서의 그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보아스의 발치이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요, 아마 유대인이니까 더 그랬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말도 잘 안 하고 교제를 안 하죠. 근데 이거 딴 사람도 아니고 모함 여자잖아요.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분명히 낳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기가 투자한 이것이 다 그 자손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보아스가 정말 이 기업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 노력과 모습과 또 이를 통해서 대화되는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룻과 같이 비천하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또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인지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